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관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안식일의 치유, 자비인가 복선인가. 마가복음에서는 복음, 예수 이야기에 대단한 복선을 확보합니다. 여기서 복선을 들이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완벽하게 예수님의 치유는 이 자비의 이야기다. 어떤 자비의 발현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어떤 치유의 완전성, 그 다음에 설명의 완전성, 예수님의 어떤 그 권능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개의 복음서가 강조점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공간복음서 대조표를 볼까요? 마가복음을 언제나 중앙에 놓는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좀 분홍색으로 배경을 마크한 4절을 가지고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여기서 안식일에 자, 이 악을 행하는 것과 이 생명을 죽이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행위로 나타나요.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것. 자, 이 두 가지의 행위, 3장 2절과 6절에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 다음에 우리말로 네 손을 내밀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손을 내밀라. 아, stretch out the hand. 그 손이에요. 자, 문자적으로 번역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절 어떤 그, 마음의 동기와 행위를 극단화시켰잖아요. 자, 폴라라이즈 시켰어요. 이 폴라라이즈 시켰는데 어떤 그것과 비교해서 그래서 어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말씀과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불러 세우는 것, 중심으로의 초대, 그 다음에 그 손을 내밀라, stretch out the hand. 그러니까 손을 뻗으면은 어떤 생명 공간이 확장되고 그만큼 존재를 확장하는 것이에요. 한없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그대의 뜻을 펼치고 그대의 존재를 실현하라, 확장하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이 죽음의 어떤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바로 이 부분, 이 이야기가 3장,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전체 나오는 5개의 그 갈릴리 논쟁의 마지막 이야기면서 총 결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14장부터 시작되는 그 순환사화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순환사화, 예수님께서는 가련한 백성들을 가련한 어떤 이 개인들을 중심에 세우고 그 뜻을 펼치게 하심으로써 당신은 죽음으로 나아가고 순환 사화가 준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굉장히 이게 이제 비유고 수수께끼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어떤 그 동기를 복선처럼 깝니다. 지금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마음의 완악함, 마음의 둔함, 마음의 강팍함, 돌같이 굳어버림. 자, 이런 것들이 6장 52절 그리고 8장 17절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번져 들어가요. 누룩처럼 번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해에 빠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 기간, 활동 기간, 예수님의 생애 안에서는 한없이 실패하고 다 도주한다. 그러한 복선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 헤롯 땅과 함께 모의를 꾸미죠. 여기 헤롯.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여기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헤롯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 15절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항해 이야기입니다. 그때 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경고하셔요. 너희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거기 누룩은 이 마음의 강팍함, 마음의 완악함, 마음의 둔함, 마음의 돌같음 이런 것들이 번져나가는 하나의 그 상징어거든요. 거기서 헤롯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3장 6절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고 외인으로 전락하고 그리고 헤롯 땅과 함께 손을 맞잡고 제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짧은 한 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를 마치 아주 축소해 놓은 하나의 어떤 축소판인 것처럼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짧은 하나의 이야기에서 마가복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 그 아주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복선들이 여기서 다 마련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좀 일단 보기에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딴판이 됐어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큰 어떤 변형은 여기 마가복음의 3장 3절부터 여기 5절 중간까지 이 부분이 아주 대폭 전면적으로 다 탈락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마가복음에서 중요했던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폴라라이즈하는 이 이야기가 싹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색 이야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 죽이려고 하는 것,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이렇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행위는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 손을 내밀라, 이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타난다는 점. 이것이 이 마태복음에 오면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 말잖아요. 자,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이 이야기를 마태가 완벽하게 삽입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쭉 나란히 가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허전하게 없는 이야기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어. 근데 양 한 마리가 있었어. 근데 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자, 여기 너희 중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대목에서 아주 소박한 팔레스타인의 한 시골 농부를 등장시킨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재산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양 한 마리가 전부인가 봐요. 이것이 자기 소유의 전부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는데 구덩이에 빠졌어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구해내야죠. 안식일이라고 못 구합니까? 구해내야죠.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자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사람이 양보다 아름다하고 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양조차 구덩이에서 올진데 사람이라고 그리 아니할 것이냐. 자, 이 마태복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예, 마가복음의 이 복잡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뚝 잘라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 마음의 완악함, 이 마가복음에서의 중요한 복선조차도 마태복음에서는 사라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손을 내밀라를 네 손을 내밀라라고 번역했음에 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네 손을 내밀라 이 수 너의 이마 그 케이라 수 너의 손 그렇게 돼 있는 걸 너의 손 이걸 또 빼먹어 버렸네요. 아무튼 마태복음에서는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는 이 이야기를 왜 넣었을까요? 그 해결의 열쇠는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이 앞 사건이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인데 안식일날 밀밭 사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그때 특히 그 마가의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많이 수술하고 변형시키면서 마태는 어, 12장 6절과 7절에 성전보다 더한 것,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자,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성전보다 더한 것, 그러니까 제사보다 더한 것, 제사보다 더 귀중한 것이 뭐냐면 자비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특히 8장과 9장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다 모아놓았는데 어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야말로 바로 이 제사가 아니라 뭐예요? 자비. 예.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 안식일 날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가지신 자비의 완전한 구현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됩니다. 바로 앞 사건에서 7절 자비를 말씀하시잖아요. mercy, 긍휼, 불쌍히 여김. 바로 그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온 천하보다 소중한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앞 사건이 어떤 자비의 선언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 안식일의 치유는 자비의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말 번역에서는 빠져 있는데 10절에 보라 이두라는 말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마태복음에서 이두는 46회나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64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46회가 다 우리말 번역에서 이렇게 미스하고 놓치고 있다는 점이요. 자,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비교적 많이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고 있느냐? 누가는 우선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과 다른 안식일일까요? 6장 1절에 있는 이야기와 안식일과 다른 안식이라는 이야기예요. 6장 1절부터 나오는 안식일의 이야기는 밀밭 사이에서 밀삭을 잘라 비벼 먹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마태에서는 동일한 안식일, 마태와 마가에서는 동일한 안식일이 되지만 누가에서는 다음 안식일 정도 이렇게 서로 시간차가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날의 사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이 초입에서는 마가와 마태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나중에를 보면은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4절. 근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누가는 여기에 서기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고발하려 다른 데서는 고발하려입니다. 그런데 누가에서는 예수를 고발하는 증거를 찾으래. 그러니까 명명백백한 증거, 어떤 그 단서,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의 어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고치시는가 주시하거늘, 우리말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우선 병을, 여기도 병을,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성서신학 교수들 같으면은 이런 것들 좀 싫어합니다. 직역을 좋아해요. 안식일에 고치는가 그거예요. 병을이라는 말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본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에 그를 고치시는가, 그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를입니다. 아우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한편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고치는가. 그러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 이 마가복음의 본문 자체가 그에 대한 연민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사건이 어떤 전개가 되네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안식일에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의 치유 여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상황이 중요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인 상황, 마태와 누가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증거를 찾으려고 고치시는가 엿보니,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파라테이레오, 파라테이레오 동일한 단어입니다. 주시하거늘 여기서 주시하거늘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도 주시하거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마가복음서는 주시하고 있거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시하거늘 그게 더 좋습니다. 근데 파라테이레오는 주시하다라는 번역보다 더 좋은 말이 뭐냐면 지켜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자 팔짱을 끼고 다리 하나를 꼬고 그리고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덫에 빠질까 안 빠질까. 예, 그 말을 동일하게 마가도 파라테이레오, 누가도 파라테이레오. 그래서 어떤 일관되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시하거늘이라고 해도 좋지만 예, 지켜보거늘 아니면 꼬나보거늘 뭐 거의 그런 개념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자, 마태에는 없는 말 그들의 생각을 훤히 다 하셨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대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네, 근데 마가복음서는 뭐예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잖아요. 어, 그 마가복음 본문에서는요. 에게일의 에이스 메존, 에게일의 에이스 메존, 어떤 rise up into the center예요. rise up into the center. 근데 누가는 거기에다가 그 두 개의 단어를 더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에게일의 카이 스테이시 에이스토메존. 자, 마가가 rise up into the center라고 한다면 누가에서는 rise up and stand into the center. 그러니까 rise up 그것까지 똑같아요. and stand up. 자, 일어나라. 그리고 직립하라. 똑바로 서라 이거예요. 한가운데.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누가복음 있는 우리말 번역대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라고 번역을 해드렸고 한가운데 일어나 서라. 여기서는 그냥 일어나라, 일어서라 라고 했지만 일어서서 분명하게 똑바로 서 있어라 그 얘기예요. 누가는 왜 서다라는 말을 더 집어넣었을까요? 이렇게 하셨더니 그가 일어나서 딱 그 섰건을 서 있으셨대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치료의 어떤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의 그 상징입니다. 그대 중심으로 나오라. 그러면 그, 누가에서는 그 중심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그냥 똑바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섰대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자, 요 말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자, 물어봤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그럴 때 그 뒤에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누가는 요거를 포착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묻노니라고 명시해요. 자, 예수께서는 물으십니다. 그러나 저들은 답을 못합니다. 왜?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치유도 완벽하고, 그리고 어떤 그 해명이라고 할까요? 설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논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신학이라고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은 적대자들은 고발할 증거를 찾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어떤 치유의 증거와 그 다음에 그, 논리의 증거 그것이 더 완벽하다라는 것을 누가는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설명은 못한 채 아주 분노가 가득했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 마태와 마가에서는 죽일까 했지만 어떻게 할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속을 끙끙 앓다가 그냥 어떤 장면 밖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서 전체의 축소판이 될 만큼 어떤 이 자체가 하나의 작은 복음이고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의 복선이 거의 다 이 안에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마태는 양 한 마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예수님께서 어떤 자비의
어떤 넘쳐나는 펄펄 넘쳐나는 어떤 긍휼의 어떤 발로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반대로 예수님의 능력도 어떤 치유도 능력도 그리고 설명 신학도 완전했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이야기. 전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예수의 초인적인 기적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데이오스 아네이르 신인 사상 예수님께서는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가득해서 그 사람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